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김태원 장로입니다. 올해 66살이 되었고, 이제는 인생의 뒤를 돌아볼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한때 믿음 좋은 장로로 불리며 사람들 앞에 서기를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평생 교회 부엌 봉사를 하셨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가족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아버지의 낡은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마음의 교회는 칭찬받는 곳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을 잘하면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대표 기도를 잘하면 친구들이 너 목사님 같아 하며 웃어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배를 보여주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하고 또박또박 기도하고 어른들이 칭찬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믿음은 제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자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으로 앞장섰습니다. 어느새 신앙은 저에게 성공을 위한 이미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일에 성가대석에서 노래하고 주중에는 사업 미팅을 하며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리더,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사업이 커지자 교회 안에서 제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목사님과 식사 자리에 자주 초대받았고 교회 행사 후원에도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믿음 좋은 사업가라고 불렀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늘 앞자리에 앉았고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목소리를 가다듬고 사람들 앞에서 유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엔 이 기도 멋있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30년 신앙의 민낯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회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새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배당 안엔 화려한 조명과 대형 스크린이 생겼습니다.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몰려들었고 예배는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제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이 큰 교회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은 나를 신앙인으로 보고 있을까? 아니면 후원자로 보고 있을까? 그 질문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즈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과 선교센터 설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국내외 선교센터를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곧 당회가 열렸습니다. 헌금 약정서를 나눠주며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김태원 장로님, 장로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면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시 사업은 불황이었고 통장엔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 장로님이 미소를 지으며 펜을 들어 1억이라고 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 장로님은 조용히 1억 5천을 적었습니다. 당회실 안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쓰는지 눈치로 느껴지는 그 분위기, 그게 얼마나 사람을 올가매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대신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이나 봉사했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저분들보다 적게 쓰면 믿음 없는 장로로 보이겠지. 결국 펜을 들어 2억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마음 한구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웃으며 약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김 장로님 본이 되십니다.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서늘했습니다. 이건 헌신이 아니라 자랑이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는데 왠지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 회의는 잘 다녀왔어요? 응, 건축 헌금 약정했어. 얼마요? 2억.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형편에 2억이라니요? 그건 무리예요. 저는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장로인데 체면이 있지 않나? 남들 다 내는데 나 혼자 빠질 수 없잖아. 아내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은 금액보다 마음을 보시잖아요. 당신 지금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결정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태원아, 너는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항상 사람 앞에, 무대 위에만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무겁고 예배도 공허했습니다. 찬송가를 불러도 설교를 들어도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오래전에 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초기에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던 시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김 집사님,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복을 흘려보내실 거예요. 그 복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복이에요. 그 말이 번개처럼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 그곳이 내가 내 헌금을 쓰고 싶은 자리다. 그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기차를 탔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낮은 언덕 위에 작은 교회 하나가 보였습니다. 하얀 페인트가 벗겨지고 십자가는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12명 남짓한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음정은 맞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찬송 한 구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작은 예배당 안에는 큰 교회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결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저는 목사님께 봉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겁니다. 목사님은 봉투를 두 손으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장로님, 이번 달 난방비가 없어서 예배당이 너무 추웠어요. 이걸로 겨울을 날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이게 진짜 헌금이군요. 이게 주님이 원하신 자리였군요. 서울로 돌아와 당회에서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저는 이번 건축 헌금 대신 시골 미자립 교회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장로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장로님,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 교회를 먼저 도와야죠. 다른 분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괜히 튀려고 저러는 거야?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순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 예배에서 목사님은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말씀 한 줄에 모든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진짜 헌금이 무엇인지. 그 일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업이 회복되고 잃었던 거래처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내 마음의 자유였습니다. 이전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의 시선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헌금을 드릴 때마다 묻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까? 그 질문이 제 인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선교사 한 명이 비행기표를 마련하게 하셨고, 병원비가 없던 가정을 돕게 하셨으며, 심지어 알지 못하던 한 목회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 누군가를 만지고 계시구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헌금은 계산이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헌금은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제 삶의 빈 곳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박수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때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렵습니다. 그분의 시선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평가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진짜 순종이 시작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